한국에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을 보는 일은 이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길을 다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 눈에 뭐가 그렇게 신기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은 눈에 띄지요. 그들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외국인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해외여행을 해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언어부터 시작해서 음식, 문화 등 많은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그 나라의 사람들의 방식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처럼 다른 문화 속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달라서 어려운 것은 외국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국인을 다르다고 느끼듯이 혹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다르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삶으로 직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을 통해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또 다른 뜻 중에는 외국인이죠.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거주자라고 합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은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리에게 새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함께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본향은 이 세상 아닙니다. 우리 고향은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데리고 가시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11절에서 육체의 정욕, 즉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는 한때 어둠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면서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노예했고 악한 세력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꿨는지 말합니다.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아무 다른 점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은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삽니다. 세상은 너무 정신없고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미디어가 빠르게 발달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정보들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쉽게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나는 외국인이다 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 삶 현실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위지하며 선한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그러한 선한 싸움을 하면서 세상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첫 번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너의 선한 일들을 보고 라고 되어 있는 듯이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을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숨기지 않고 등장대 위에 올려야 그 집을 환하게 하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숨지 않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인으로 다르게 살 때 우리는 분명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무 낙심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비난받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억울한 비난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잘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로 인해 고통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했고 때렸으면 침을 뱉었고 가시 멸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롱받고 비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미국에 살았을 때 한국식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한국에서 서툰 언어, 외모 때문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늘 그곳의 문화에 저를 끼워 맞춰야 했기 때문에 저의 정체성은 항상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저는 저의 삶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요. 제가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 문화에 저를 끼워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계속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해외에 사는 외국인의 어려움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기도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난받아도 조롱받아도 무시당해도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진짜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고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